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머물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은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에게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로 이르되 보라 요압이 발에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을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들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명확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다윗과 요압 그리고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셋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현재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그 압살롬이 그리웠던 다윗은 결국 정죄받아야 할 압살롬을 자신의 왕궁으로 다시금 들이게 됩니다. 요압은 그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줄 알고 다윗에게 다시금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청하는 요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압살롬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로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세 사람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결코 우리는 죄악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청년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 그에게 절을 하고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정죄받아야 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를 복귀시키지만 그에게 아직 남은 벌로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33절에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그의 얼굴에 입을 대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와 다시금 화해를 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어떠한 정죄와 심판도 없이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 때문에 결국 왕국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논리에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타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더 큰 것을 내어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죄가 우리에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듯 보이나 그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이, 그 압살롬이 결국 우리가 다음 장에는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작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외면보다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에 우리는 더욱더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는 흠이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며 또한 그의 머리털의 무게는 2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들과 딸이 있지만 그 딸 이름 다말, 그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그의 겉모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점점 풍요로워지나 우리의 내면과 내실을 관리하지 못할 때 결국 성도와 교회는 조금씩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교회에 들어와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성도들의 부러움이 된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설령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먼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겁니다.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 우리의 내면을 먼저 가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구슬 땅에서 3년간의 피신을 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취한 방법은 요압의 밭에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면 어떤 일이든 하는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압살롬을 찾아오게 되고 요압을 통해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을 볼 수로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차라리 죽이는 것이 옳지,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압살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형제를 죽였고 그술 땅에서 3년을 피신하고 돌아온 압살롬의 태도는 나는 죄가 없으니 내가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명분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화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압살롬 앞에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인 것,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통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 내가 옳다고, 내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그리고 요압, 압살롬 모두 자기의 이익과 감정과 개인을 위하여 살아갔던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런 일을 꾸미는 세 사람을 통하여서
결코 선한 일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을 결코 우리 가운데 원치 않으시고, 우리 또한 압살롬과 같이, 때로는 요압과 같이, 때로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 돌이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되찾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구리 지구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2022 블레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선포와 영혼의 결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도가 축제가 될 수 있는 블레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온전히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